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었지요. 그 중에서 이 송기론 목사님의 나는 배웠다라는 그 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쓴 다음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라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라는 것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콜라 임파로. 안콜라 임파로, 이 말은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그림을 다 완성을 한 87세 때 스케치북에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안콜라 임파로.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 살아있다. 참 묵직하게 다가온 그런 글이었습니다. 침묵을 배우게도 되었고, 말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고, 겸손을 알게 하셨다. 교만한 자는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다 이 말이죠. 죽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죽을 때까지 배움의 자리에 있다면 그는 늙거나 죽는 사람이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 그는 늙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또한 죽어가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을 했고, 사랑의 크기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소망이 작년보다 더 확실해지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또 그분의 삶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늙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과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암울한 올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속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마지막 자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또한 개발되고 치료제가 머지않아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지난 1년이 일상이 망가지고 또 이런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내오면서 많이 우울했고 힘들어했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는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고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1절을 같이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온날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예, 에스라 1장 1절인데 좀 빠졌네요. 바사왕 고레스가 예레미야 입에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것은 7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70년 전. 적은 횟수는 아니죠.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6.25입니다. 6.25. 꼭 6.25가 있었던 해 7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 70년대 상황은, 그러니까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포로되지 않고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도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어찌 멸망할 것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멸망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3차에 걸친 전쟁 끝에 그들은 포로로 가고 또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해파되어지는 비참한 그런 꼴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예언하기를 그러나 70년 후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멸망한 것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또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믿었던 사람, 다니엘과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 되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되는 원년에 에레미야가 했었던 그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무너져 버렸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했을 때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거든요.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완전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만 그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점령했던 모든 점령 국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못 내고서 그냥 그렇게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이 소리 내지 않고 찬송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다 포로로 돌려보내고 포로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고 종교적으로 다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허용된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다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임금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임금을 전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 모든 백성들에게 또 조서를 내리기를 이들이 돌아갈 때 그동안 70년 동안 일했지 않냐, 그러니까 적당한 보상을 주고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뿐만 아니라 혹시 마음이 있으면 성전에 드릴 예물도 바쳐라.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잡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예물도 바쳐서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에게 성전 기구들을 다시 보내게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볼까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힌 방법이죠. 성전도 무너졌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옮겨져 있지 않을 만큼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금그릇 아닙니까? 은그릇이고. 그러면 도난당할 법도 하고 없어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어디다 보관해 두었다고요? 자기 신들의 신당에다가 보관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그릇들, 은그릇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데,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쓰게 됩니다. 성전의 그릇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쓰라고 하는 그릇인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손가락이 벽면에다 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이 알지도 못한 글씨를 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해석하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때 선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이 들어와서 왕을 꾸짖으면서 왕을 향해서 선왕이 어떻게 했던 것을 아는 왕이 알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이 그릇을 가지고 이런 망령된 짓을 했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기를 왕은 끝났다. 왕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날 밤에 결국 왕이 죽게 됐죠. 뭐 때문에요?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잔에 담아서 술을 먹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도 그랬을지 몰라도 두려워했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의 말대로 이루어졌고 그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더 보관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성전의 그릇을 다 보관해 두었고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는 심판을 합니다. 성전이 있든지 목사님이든지 그 누구든지 죄는 심판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지었던 그들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회개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죄는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BC 536년입니다. 그것은 605년에 멸망을 하고 꼭 70년 만에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가는 1차 포로가 있었고 꼭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3장 8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요? 2년째 되는 해. 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의 명령 따라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포로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돌아왔어도 나라도 이미 망해 있었던 것이고 성전도 허물어졌던 거고 성도 없었던 것이고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에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앞장을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들이 힘이 없었고 돌아올 때 약 4만 9천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만은 그들의 힘 가지고 또 그들이 능력이 없었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또 그들 자체가 벌써
포로 생활 70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다 말고 방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 전에 번성했던 시절을 알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결집을 하면 또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수를 올리고 온갖 방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534년에 시작됐다가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고 맙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 아직 그들의 집도 갖춰지지 않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들이 모든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전 건축 쉽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무너진 타성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생각으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으로 굳이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으로 더 이상 예전 같은 열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독려를 하죠. 학개서를 보십시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다 중단된 이것이 어찌 가당치나 하면서 나무랍니다. 어찌 하나님이 집이 안 지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꾸지람을 해요. 왜냐 14년 동안 중단되었으니까. 그리고서는 다시 이 왕한테 상소를 올리면서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5장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처음 와서 호기롭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되고 말았는데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드디어 4년 만에 완성됩니다.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요야긴 왕 때 끌려갑니다. 요야긴 왕 3년 때 제1차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끌려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605년입니다. 그리고 꼭 70년 만인 536년에 그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꼭 70년 만에 귀환을 해요. 그런데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지가 20년이 지나서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도 1차 포로가 605년이고 완전 3차 멸망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멸망을 했을 때가 586년이에요.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멸망하는 것도 20년,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도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도 70년이지만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70년 만에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몸이 돌아오는 것, 육체가 돌아오는 것, 이게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됐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보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지난 24일 날 아침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에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만 이런 글에서 목사님 선영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카카오톡으로 안부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였어요. 그 전에 있었던 번호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톡도 그동안 다 지웠고 소통이 없었던 선영이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톡을 봤더니만 무려 40줄 장문의 글을 보내왔어요. 그게 주보에 간탁간에 쓰여진 그런 내용들의 글이었어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했던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갔더니만 우리 교회 물된 동산교회에서 주빌리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 안내문을 봤다는 거예요. 새벽 아침에 24일 아침에 기도회를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날 23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 부목사님한테 안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표지를 보고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 7년 동안, 7, 8년 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쏟아놓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물론 작년에도 한번 만나서 식사나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만 했을 때 깊은 내용을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 성민이 은양이도 있었고 또 얘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얘기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도 화해를 했고 또 말은 안 하지만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또 이렇게 목사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던 이유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였던 것 같아요.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죄송한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적으로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뻤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재정을 채워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은혜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냉온풍기 이것을 장만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지만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서로 불편했던 관계 알면서도 뭉개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관계들인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그걸 풀고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참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과 함께 우리 교회에게 올 한 해 준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묶였던 게 있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풀으셔야 돼요. 뭉개고 넘어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남겨둔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든지 이 땅에서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두 번째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2차 귀환운동을 했던 에스라의 개혁운동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2차 귀환운동은 1차 귀환운동 후에 약 80년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458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학자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율법의 가르침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척결, 신앙 안에서의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벌써 80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1차 귀환하고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다니요. 소망 없던 우리들이 죽었던 우리들이 살려주셨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또는 예수님 몰랐을 때
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짓고 나서 수없이 괴롭고 힘들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교회만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예배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0년 8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타락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안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불신 결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의 결혼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은 당대에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 또한 불신의 문화, 우상 문화를 숭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거든요. 이게 당대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가문에 이르기까지 다 이방인과 이 결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결혼 문제는 신앙을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타격을 주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종교개혁은 그 결혼을 했었던 이방인들 다 집에서 내쫓는 일입니다. 이것은 1차 종교개혁에서 성전 세우는 일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개개인의 가정 안에서 가정을 갖다 갈라놓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에스라가 와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수하게 가정을 지켜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9장, 8장을 보면 그들이 막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쉬운 일이에요? 이혼시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자녀들 내쫓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게 2차 종교개혁이에요. 3차 종교개혁,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는 거죠. 느헤미야서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이 제20년 기스로올에 내가 수상공이 있었더니, 이제는 2차 종교개혁 후에 14년이 흐른 444년의 일이었어요. 스룹바벨은 왕족으로서 총독으로 옵니다. 그래서 1차 성전을 완성했어요. 4년 만에. 근데 두 번째 왔었던, 이 두 번째가 아니겠죠. 이 3차 귀환을 했었던 느헤미야는 술 간원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에게 술을 바치는, 왕의 그 궁정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분이었죠. 그러나 왕의 측근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진 지가 150년 이상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전 건축하는 것도 방해가 있었는데 14년을 못 짓겠는데, 성읍이 지어지면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이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도 수없이, 첫 번째는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내줬던 아닥사스다 왕과 이간질을 시키고, 두 번째는 협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4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송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옷을 벗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잠잘 때도 무장하고 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길로 가고 일을 할 때도 병기를 차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을 짓고 성을 짓는 일에도 전념하기가 힘드는데 주변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앗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성이 지어지면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이들의 조짐을 알고서 그들이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이 한두 군데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성이 여러 군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분산될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장을 하고서 짓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성 짓는 것에다가 또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다가 먹고 사는 것도 돌봐야 되니까 삼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전이 아니라 성읍,
성을 지어야 되는 일이 왜 중요했느냐? 성이 지어지지 않으면 성전도 보존하기 어려워요. 가정도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읍까지 완성이 돼야지 이 세 세트가 완결이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을 완성합니다. 성경 역사가 52일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아멘. 그래서 빠르게, 왜냐하면 이 창을 차고 한쪽에서 일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느헤미야도 그 일을 동시에 하면서 이 성전을 지어서 성읍을 지어서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회복이 세 가지 차원으로 되어져야 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몸만 와 있지 마시고, 몸 왔는 것만으로 자부하지 마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의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포로에서 귀환한 게 몸은 왔어요.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14년 동안이나 짓지 못했던 성전, 이 신앙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예배드린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세가 바뀌어지셔야 돼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안에 우상 숭배하고 또 가정 안에 이 자폰, 불신결혼을 하고, 불신결혼만 했겠어요? 그 우상이 다 들어와 있겠죠. 그 죄가 들어와 있겠죠. 그게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신앙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성이 세워지는 것. 성은 우리들의 울타리를 말해요. 직장 생활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말해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고, 두 번째가 육체적인 회복이고, 세 번째가 환경의 회복이에요. 순서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건강 추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부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세 번째,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내 환경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환경까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울타리가 없는데 저기 오면 항상 당하는 거죠. 이 세 세트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부터 포로의 귀환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게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복된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를 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죄를 져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란 포로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한테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안 믿는 사람 출애굽했던 역사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죄와 타협하고 죄 짓는 사람한테 육신의 종로로 다고서 세상길로 간 사람들이 가는 게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똥 살 똥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이런 루트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밟아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좋은데 대충 하거든요.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런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밟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속해서 절대로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되심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가지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